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모세를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렸던 과거의 모습은 희미해져 가고 있고 아주 오래전 모습일 뿐이고 이제는 그저 장인의 양을 치는 촌부에 불과한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낙심하다 못해 체념하고 살아가는 모세, 과거의 화려한 그 부귀영화와 모든 것들은 마치 신기루와 같이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80의 그런 나이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낙심하다 못해 그것이 이제는 삶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 체념하게 되는 이제 모세가 되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고 말씀 배워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모세는 40년 전 자기 힘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히브리 백성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애굽 지휘관이 그렇게 박해를 하니까 우리 민족을 왜 그렇게 괴롭히나, 그래서 도우려고 하다가 시비가 붙고 쳐서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백성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그게 부당했고 불의했고 그래서 그 지휘관과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때리면서 그렇게 하는가? 왜 억압을 하면서 그러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는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었지, 그 힘으로 왜 폭력을 행사하고 왜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그런 열심 정도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없는 것이었죠. 사실 이것이 내 열심의 한계입니다. 내 열심의 한계. 우리가 열심 있는 사람이 되기는 해야 되는데 내 열심이 갖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 열심인 겁니다.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 열심. 애쓰고 수고하고, 분명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젊고 건강하고 세상 권세 위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왕자로 있을 때 모든 것들을 통솔하고 그렇게 왕궁 안에 있을 때 모세를 불렀다고 한다면, 그럼 모세가 얼마나 지금 그 열망이 강합니까? 왜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하는가? 막 이 불타오르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다 단념하고 포기하고 나서야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막 불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고 환경도 그렇고 그 속마음에도 보게 되면 불이 있고, 사람이 볼 때는 이때가 쓸만한 때 아니겠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고 뭔가 열정으로 충만해 있고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이러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세상에서는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다 포기하고 40년 지나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단념하고 포기하는 그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어디 가고 중학교 어디 가고 고등학교 어디 가서 대학 어디 가고 나면은 어느 직장을 갈 수 있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길은 그 길과 다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생각과 이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전혀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보다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고 여기는 그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인데, 지금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도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밑으로예요. 사람의 길은요 위로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길은 높아지는 그 길을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는 그래서 언제이냐면요,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를 낮추고 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계획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목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 있는 이때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이 있는 동안에는요 결코 구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내 방식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때 구하러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하러 온 사람을 끄집어 들고 머리채를 땅바닥에 바다 물속으로 밀어 넣으며 나는 살겠다고 뛰쳐나오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둘 다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오히려 망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생각이 앞서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앞서다 보면 주님의 때와 시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 묶어서 쓸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밥을 하려면은 뜸이 들어서 여러분 그것이
맛있게 되어지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뚜껑 열어버리고 배고프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이 그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풀에 죽을 때까지. 제풀에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내려놔야 그때부터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땡굴땡굴 굴면서 해요. 아무것도 되지 않죠. 제풀에 죽을 때까지 내버려둬야 돼요. 자기가 안정감을 찾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런 방법으로는 되지가 않구나, 힘으로도 때를 써도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뺄 때 비로소 제대로 되기 때문에 힘이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맡김의 능력입니다. 맡김의 능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5가지를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 계획과 인생 걸음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로 가야지,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지. 우리는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 우리의 인생의 걸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이 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짐을 맡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짐,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재정의, 관계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짊어져야 되는 짐이 많죠. 가장의 짐도 짊어져야 되고, 사회에서 나가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짐들도 짊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생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맡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맡기고 생각도 맡기고, 그래서 모든 짐을 기도의 자리에서 가지고 나와서 두고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짐이 있다면 짐을 두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늘 짐을 가지고 맡겨야지 하고 있는 상태는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맡겨야 되는 거지. 이 맡김의 방법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주의 잔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죠.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죠.
세 번째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맡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경영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원수 갚는 것도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이에요. 갚아주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도 갚아주고 싶어요. 근데 네가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랑 싸우지 않아요. 사람이랑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탁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괜히 내가 그 사람과 싸워야 나만 더럽고 나만 추한 사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추한 삶을 일부러 택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맡겨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갚아내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염려를 맡겨라. 다 맡겨라. 우리의 염려를. 그러니까 맡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모세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 아직 찾아오시 못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따 잠깐 끝나고 저 만나고 가세요. 아셨죠? 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지만 모세는 계속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계속해서 사명의 자리로 이제 불러가시는 거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획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제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 만에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번 나타나시는 그 가운데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셔요. 성경적으로 시간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요 2081년 주전 2081년 정도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던 이 때가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은 주전 1445년에서 6년 요 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6년에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와 출애굽할 때의 이 사건의 시간의 그 시간은 얼마냐면은 635년 정도 되는 거예요. 63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이 돼서 야곱이 135년이 지난 그 즈음에 이제 출애굽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에 들어가면서 야곱이 내 나이 그 135세인데 내가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 비할 바 못 되는데 고생 수고 135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는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 이삭의 전 아브라함이니까요. 이 모든 약속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시간을 치게 되면 635년 정도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635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이루겠다. 635년 전에 했던 400년 동안 애굽 백성이 되어지고 거기서 민족이 된 후에 이제 그 백성이 나오는데 그 민족의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한 것이 이렇습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가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는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고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나머지는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러면은 예 하나님 하고 가면은 좋은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나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13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가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모세는 만약에 제가 그들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못 가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야. 나도 너와 함께 가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아니 하나님, 만약 제가 간다고 하더라도 가면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따르기는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기는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라야 붙잡고 가가지고 설득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죠. 200만 명 되면은 여러분 200만 번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 200만 명이지 안양시 인구가 60만 명 이랬는데, 안양시 인구 동안구 만안구 합쳐서 3배 되는 그 사람들을 무슨 수로 여러분 가서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그럴 만한 그런 그 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또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모세가 순종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닌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웠고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되는데, 분명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텐데, 그러면 내가 보았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도대체 듣겠냐는 거죠. 한두 사람도 아닌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대답은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럴듯한 대답인 거예요. 그럴듯한 대답.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이름을 알려줄 테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내 이름을 알려주라고까지 이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1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내가 이름을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 없다 해서 하나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걸로 합시다. 사회적 합의를 본다고 하나님 없어지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온 천지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존재의 원인자가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컵이 여기에 있으면 물컵을 만든 누군가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어느 날 뻥 하고 터져가지고 물컵이 있을 수 있는 거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내가 뭐라고 설명하냐? 나는 나다.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요, 굉장한 기싸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가서 뭐라 그럽니까? 가라,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정말 가 보내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런 아주 기싸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모세를 지금 끊임없이 설득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세 한 사람을 계속해서 설득해가고 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에 불과한 모세의 대답을 듣고 끊임없이 말로 모세를 지금 설득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 설득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막 화도 내시고 막 꾸중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쭉 보게 되면은 모세를 무시하는 게 있는가? 모세를 무시하는 내용이 없어요. 너 따위가, 너 같은 것이, 이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 뭐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하나 뭐 대단하겠어요? 모세 아니면 아론을 들어 사용하시면 되죠. 아론이 안 되면 미리암이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면 되죠. 하나님께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세를 무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또 폭력을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때리거나 누르거나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나중에는 증거를 달라 그러니까 손 넣었다 빼봐라 그러니까 그 손이 문둥병이 들었다 놨다 막 이러는 역사는 있었지만, 그거는 모세를 당혹하게 하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의 권세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폭력을 행사하시지도 않고 겁박을 하시지도 않고 말로써 설득해 나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포기도 또 하지 않으세요. 몇 번 하다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보낼 만한, 나중에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난 안 갈 테니까 딴 사람 하여튼 보낼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러한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포기하시지를 않으세요.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너를 통해서 할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못하다고 누군가를 무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고 내 형제도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물론 어떤 때는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도 치시고 꾸중도 하시기는 하셨지만 끝까지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반면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겸손한 척하면서 굉장히 교만하고 뭔가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게 모세의 그 말 속에 뉘앙스로 흘러가는 거예요. 뉘앙스로 흘러가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존중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태도와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모세의 대답 속에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늘 나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나예요. 내가 누군데. 나.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주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라는 사람. 13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주제는 누구냐면은 나예요, 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늘 주제와 형편과 모든 체면과 모든 것들은 다 나한테만 고정되어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여졌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중심에는 항상 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모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살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내가 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든 어디든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된 거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어지는 삶, 나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 나갈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모세의 주제가였잖아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순종해. 가라면 가고 지팡이 들라 그러면 지팡이 들고 외치라 그러면 외치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구역과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은 내 영혼 안전합니다.